하나님, 오늘도 이 두 번째 수련회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가이드북 다 가지고 오셨나요? 다시? 오늘 이제 특강 내용이 다 가이드북에 있기 때문에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 추가분이 있으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강하기 전에 오늘도 잠깐 이 페이지에 OT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방역을 우리가 좀 잘 지킬 수 있는 수련회가 되면 좋겠어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언제 또 이런 수련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난 옛날 마스크 끼고 수련회 해봤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식사 시간 외에는 지금도 마스크를 다 껴주세요.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다 껴주시고, 혹시 이제 조금이라도 열이 날 것 같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37.5도 이상이면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잘 지켜서 한쪽 방향으로 앉아서 잘 식사를 해주셨는데 좀 어색하더라도 저는 참 예쁘더라고요. 한 줄로 앉아서 짜자 식사하시니까. 그렇게 저녁 때도 잘 해주시고 틈나는 대로 이 손 닦고 이렇게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체 접촉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우리 하준이 하윤이도 가능하면은 터치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큐티 특강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사실 이제 한 2년 전인가 전체 대상으로 제가 5주 정도 이렇게 큐티로 이제 예배를 좀 더 전환하고 싶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제가 큐티 학교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담당해가지고 7주차 과정이 있어요. 이제 좀 더 여러분이 큐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그런 7주 과정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선호 형제님? 네, 열심히 모범학생으로 공손해졌는데 자세가 이렇게 여러분이 큐티에 대해서 좀 이제 오늘 한 시간 반 사이에 많은 내용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 실습도 하고 좀 나눔도 하고 그렇게 배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리셋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예배도 리셋되기 원하고 셀머니도 리셋되기 원하는데, 저는 정말 원하는 게 청년들이 큐티하는 삶이 좀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회에 또 큐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점검하기 위해서 큐티 리셋이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 또 세미나, 아니 큐티 저기 학교랑 조금 또 겹치면 얼마 전에 끝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자료도 보고 하다가 이제 오늘 만나라는 이제 큐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좀 쉽게 여러분이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서 좀 원하시면 그 책에 더 자세하게 실습해볼 수 있는 내용도 뒤에 다 있거든요. 오늘 만나라는 책을 또 여러분 구매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큐티의 개요에 대해서 볼 텐데요. 큐티의 정의. 큐티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성경에 큐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잘 찍었어요. 성경에는 잘 알고 있는 거겠죠. 큐티라는 단어가 없고 성경에 큐티랑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큐티 학교 이제 마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알 것 같은데. 묵상.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도현님들 역시 진짜 잘 알고 계시네요.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을 읽고 마음에 되새기고 이런 게 성경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큐티가 시작됐을까 보니까 180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경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큐티도 같이 시작했대요.
케임브리지 대학 7인 유명하거든요. 경건 운동을 일으키고 대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선교 운동도 일으키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 큐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이 시작했던 이 큐티가 전 세계에 보급돼가지고 젊은이든 어린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할 거라고 생각이나 하고 그들이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시작한 것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큐티도 아무것도 아닌 큐티가 아닌 게 아닙니다. 말이 이상한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지금 대학생의 큐티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모임이 이런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될 거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는 큐티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 읽기 여러 방법 중에 하나고 경건 운동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큐티만 해야 된다 이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 도움을 받았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데 영적 유익이 엄청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좋은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이 책에서는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우리 두 번째 큐티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말씀 속에서 만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 화두를 찾아 성령님과 대화 묵상하고 그때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네 단계로 큐티를 정의하고 있어요. 만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만나 있잖아요. 그 만나를 하나님 주신 걸 발견하듯이 말씀 속에서 만나를 찾아서 그것을 성령님과 대화, 묵상을 성령님과 대화라고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 어떻게 할지 적용점을 찾고 그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나눈다고 표현하는데 이 책에서는 증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증거, 이렇게 네 단계로 말할 수 있겠어요. 만나 찾기, 그 다음에 묵상, 적용, 증거, 이 네 단계로 오늘 한번 훑어볼 거예요. 자,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결국 뭘 묵상할까? 여러분, 말씀을 왜 묵상할까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들고 묵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 시험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 취업의 길이 보여지길. 아, 나 결혼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은데 말씀에서 결혼의 해답을 찾기를. 내 인생에 참 질문이 참 많은데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를. 분명히 말씀엔 여러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꼭 쓸 내용이 정말 많겠지만 앞쪽에서 성경에서 꼭 쓰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진호 형제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한번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고 싶은 말 잘 모르시겠어요? 아까 잘 찍으신 분이 한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이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누군가 구해줘야 된다, 누가 오면 우리를 구해줄 거다 계속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 구해줄 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도 증거하자, 그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묵상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예요? 매일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질문으로 하잖아요. 어떤 질문으로 묵상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익숙해요. 내게 주신 교훈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거든요. 못 사니까 그렇게. 근데 성경에서 저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일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이게 안 친한 거예요. 내가 선우랑 만나서 식사도 했는데 내가 선우 보고 하라고 시킨 일만 하고 선우랑 교제는 전혀 없어. 이건 정말 이상한 사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일만 제일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사실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잘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묵상해 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역사의 현장에 오셨을 때 그게 참 쉬웠겠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예수님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가 누구의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가. 만날 때마다 놀래요. 만나라는 뜻도 놀라다는 뜻이고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놀라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동. 우리도 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기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까? 예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가도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분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고 나이가 한 말을 깨닫게 해줄 거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하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못합니다.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어원적으로 그러면은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보면은 경건은 하나님께 속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큐티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은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 교육 활동이므로 퀴즈를 할 때 우리는 반복적, 지속적, 단계적으로 성실히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도 처음부터 경건 운동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훈련.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큐티라는 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익숙하고 어렵다는 건 당연한 거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되면 될수록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는 반주를 엄청 예쁘게 잘 치는데 우리 조은이도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좀 치더라고요. 근데 1년차 때는 막 이렇게 떡떡떡떡 이렇게 하는데 훈련이 되면 될수록 익숙하고 재밌고 그렇게 되겠죠. 더 잘하고 싶고. 말씀 묵상도 처음부터 잘하기 사실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안 익숙하니까. 훈련이라 생각하고 계속 그 과정, 그리고 그 훈련에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경건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은 다른 훈련과 달라요. 나 혼자 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큐티의 목적은 뭐냐?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만남은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그분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큐티 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큐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할수록 점점 동행하게 되는 거, 이게 큐티의 목적이다. 자, 누군가 만난다는 거는 대화 없이는 만남이 지속될 수 없고 교제가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수진이랑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1시에 만나자. 만났는데 아무 말 없이 1시간 있다 갔어요. 그러면은 안 만난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나 혼자 다른 생각, 내 고민 다 있는데 말은 안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도 하나도 안 들었어. 그리고 1시 30분 앉았어요. 그거 큐티가 아닌 거예요. 만남은 대화가 있어야 의미 있는 만남이고, 대화가 있어야 의미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 없이는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다. 교제가 친밀해질 수 없다. 어떻게 대화할까? 그건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교제를 끝내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일회성 교제에 그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할 때 대화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열심히 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는 일회성 교제라는 거예요. 일회성 교제. 제가 이제 은총이랑 만나서 여러 가지, 은총이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목사님 미국에 있으니까 기도해서 여러 가지 나눴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계속 까먹고 일주일 지나고 무슨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진짜 의미 없는 교제. 그때는 진짜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말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때 의미 있게 했으니까 이제 잊고 나가야지. 이걸 의미 있는 교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교제를 했다면 그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했지, 그럼 삶에서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영향이 가야지 의미 있는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큐티는 계속 아침에 30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가 큐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0분 그 시간에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하는 이유가 그거죠.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큐티를 하면은 큐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뻐하게 된다. 그 교제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리고 경건 훈련이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자라고 새롭게 변화된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복일까?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방금 말한 게 다 있어요. 세 번째 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게 복이란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즐겁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 복은 그래서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 게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이제 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형통이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 형통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큐티를 하면 네 번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이 변화되고 싶다면 이 큐티가 정말 큰 힘이 준다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부정적 감정에서 자유해진다. 우울함이 몰려오는 사람,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사람, 내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세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 수 있다. 말씀의 능력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정체성과 그에 따른 자존감, 신분의식, 사명이 세워지고 회복된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내 고민과 내 삶의 저 상사,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사는 게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성장한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해진다. 이거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화평하게 오늘도 화해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툭 찔러도 그 말씀의 반응이 탁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반응으로, 화평의 반응으로. 제가 아무리 다짐하고 오늘 절대 아내한테 가서 화 안 내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성령이 없으면 바로 화가 납니다. 저도 연약해가지고, 육신은 연약해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약속하고 막 머리 써붙이고, 막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손에 붙이고 아무리 문신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문신을 새긴다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순종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이내 큐티를 포기하고 맙니다. 단번에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낙담하고 맙니다. 큐티를 통해 달고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 결실하기까지 농부의 땀과 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했는데 처음에는 막 은혜 받는 것 같다가 여전히 안 바뀌는 자기를 발견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나 싶다가 큐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해도 또 안 바뀔 것 같고 마음만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 과정이에요. 안 바뀌어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도록, 가치관을 바뀌도록 계속하면은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은총이한테 사랑해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은총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그 열매는 절대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숙제로 강낭콩을 심어서 이렇게 싹을 자라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조언이 제 때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강낭콩이 어떻게 그리는 상했는데 하루 지나면 자랐는지 보고 하루 지나면 자랐는지 하고 한 3일 지나도 안 나오니까 막 파보고 막 그랬어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성급하고 우리는 뭔가 빨리 결과를 원해요. 여러분 큐티는 열매를 빨리 맺히기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큐티 했다고 별로 안 바뀌어요. 한 달 내내 큐티 했다고 바뀐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좀 바뀌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바뀌는다는 거는 내 살아온 일생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의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향도 알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느꼈어요. 전 대학생 때 이제 대학생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뭐 예배도 이제 그때 처음 예배가 어떤 건지도 알게 되고 그랬어요. 양육도 그때 처음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막 그러니까 너 무서울 정도로 하니까 그 제 목자가 너무 무섭다고 너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까 말하기가 무섭다고 막 할 정도로 막 열심히 갔어요. 막 가고 그러니까 제가 성숙한 건가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막 제가 배운 대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도 하고 흉내는 내고. 근데 제 내면은 아직 했는데 그거 자꾸 흉내 냈어요. 그 성숙한 사람 선배처럼 나도 그렇게 말해보고 선배처럼 그렇게 기도해보고 말씀 묵상하면 그렇게 해보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2학년이 되니까 리더를 시켜주더라고. 리더가 되니까 내가 진짜 성숙한 줄 착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리더가 되니까 나는 맨날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는데 늦게 오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리더로서 대신 회개했다 싶어가지고 오늘 늦게 온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만큼 성숙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정죄로 보이고 막 공격하고 싶고 막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이 지나고 군대가 지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고 막 이랬는데 군대 가서 진짜 내가 광렬한 걸 경험해보고, 아 이게 아무도 나를 보살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를 알고, 제가 용서 구하는 편지를 다 썼어요. 막 선배들한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교만했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막 편지 쓰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진짜로 이제 리더가 돼 보니까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참아준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이해하고 품고 기다렸는지.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니까 그게 보여요. 그 과정에 안겼을 때는 다른 사람 못하는 것만 보였지 내가 못하는 거 잘 못 봤거든요.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말씀이 쌓이니까 내 연약함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고 연약함을 품게 되고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나아가야지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큐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냐?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큐티 학교 한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큐티 학교에서는 큐티 5단계를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 준비, 읽기, 태우, 묵상, 적용, 기도, 5단계.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4단계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단계를 말 안 하고 이렇게 준비만 하라고 했지만 준비도 중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은 준비해서 실패하면은 묵상을 실패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준비해서부터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사단은 내가 준비만 못하게 하면은 큐티 못하게 되는 걸 아니까 준비를 못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남는 시간에 큐티 하겠다. 그 사람 내일 절대 큐티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해서 실패한 사람은 큐티를 절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진이랑 너무 중요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일 남는 시간에 대화해야지, 약속도 안 하고 내일 분명히 남는 시간에 예진이랑 진짜 중요한 대화 해야겠다. 절대 중요한 대화 할 수가 없어요. 예진이 약속도 모르고 쟤도 약속도 모르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잡고 그거에 간섭이 안 일어나도록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거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시간에 큐티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마음이 분주한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깨닫게 만나 주십시오. 이 잠깐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달라요. 그냥 성경 읽기처럼 바로 읽는 거랑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들리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적 요소는 매일 할 수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그리고 구별된 장소 준비하면 좋고, 더 좋은 거는 성경책, 큐티책, 노트, 필기도구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나 찾기. 만나 찾기는 큐티하는 본문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인 만나를 찾는 것입니다. 만나는 성령님과 나눌 대화의 화두가 됩니다. 자, 만나가 무엇인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 광야에서 먹이신 양식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 놀라는 거예요. 만나.
놀라는 거. 이거 맞나?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라는 거. 이게 뭐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오타가 많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갈 때까지 영적 양식은 말씀을 통해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듯이 또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화두라고 했잖아. 화두.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화두를 정해서 할까? 그걸 찾는 게 맞나요? 오늘은 어떤 거를 화두로 성령님과 대할까? 저도 이제 셀 모임 때 여러분 보고 셀 모임 하라고 셀 나눔지를 처음에 막 바로 성경 본문부터 나누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리더들이랑 해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뭘 발견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넣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요. 뭐 지난주에 뭐 맛있게 먹었냐, 어제도 뭐 우리 나눌 때 비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화두가 있으면은 훨씬 대화가 이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되잖아요. 성령님과도 그 화두를 찾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성령님과 좀 대화를 할까? 그걸 찾는 거예요. 뭐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오늘 이거로 좀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해봐야겠다. 대화할 거리 이거를 찾는 게 만나를 찾는 거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자 영의 양식인 만나를 취하여 성령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 찾기의 주체는 전적으로 나인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훈련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QTR 본문 말씀에서 만나를 찾기에 앞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만 관점만 전환해도 여러분 큐티가 많이 바뀔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르겠다. 한 시간 동안 다 모르겠다. 이거 하나만. 내가 큐티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교제하는 거다. 이 인식만 회복돼도 많은 부분이 여러분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걸 우리 이제 큐티 학교에서는 개인 예배라 이렇게 표현했죠. 개인 예배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이 의식이 드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이 마음이 없으면 바로 이런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의식이 들 때까지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라도. 그래서 마음을 성령께 집중하도록. 자,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만나가 내린 들을 거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참 표현이 좋아요. 이 화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가 어디 떨어든지 어디 하나님이 어디 떨어졌을까 막 찾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막 하나님과 오늘 뭘 갖고 대하죠 이렇게 막 찾는 느낌으로 들을 거니는 느낌으로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천천히 여러 번 읽습니다. 오늘 내가 찾을 만나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만나를 찾겠다고 빨리 걸어가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큐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음이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성령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랑 오늘 모처럼 데이트하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영도에 해안 산책로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거기 가서 데이트하자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나 빨리 가고 싶으니까 막 혼자 빨리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빨리 저기도 뭐 있네 저기도 뭐 있네. 데이트가 아니죠.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빨리 주도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좀 힘을 빼고 보조를 계속 맞추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오늘 뭘 더 묵상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우리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성급하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뭘 말씀하실지 좀 보조를 맞추려는 마음. 그래서 좀 상상하면 좋겠어요. 진짜 이것처럼 내가 성령이가 이렇게 데이트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다닌다. 자, 그 8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찾는 8가지 방법. 단어 찾기, 반복 문구 찾기, 사전이나 쉬운 말 성경, 영어 성경 찾기, 비교 문구 찾기, 수식어 찾기, 숫자 개념 찾기, 감각 개념 찾기, 성경 쓰임을 찾기.
이 책에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어떤 건지 훑어만 지금은 볼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연습을 해볼 거냐면 시편 23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자, 이제 대화할 화두를 어떻게 찾냐? 제일 기초가 단어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단어. 성경은 만나를 가시라는 식물의 씨앗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문장에서 씨앗처럼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죠. 단어. 그래서 단어를 찾아 묵상하는 것은 만나 찾기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묵상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단어부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좀 눈에 들어오는 단어, 좀 이게 더 생각해보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좀 표시를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 화두가 되는 거죠. 그 단어가 화두가 돼서 성령님과 이거 오늘 왜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올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교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씨앗 개념이 단어를 찾아서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단어와 단어로 구성된 구절과 구절로 이루어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단락으로 넓혀가며 만나를 찾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처음 찾았을 때는 바로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요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볶아 먹고 데쳐 먹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 처음엔 단어만 하다가 단어와 단어가 붙은 이 구절과 구절이 붙은 문장과 문장이 좀 달라. 이렇게까지 보면서 이제 그걸 화두로 묵상할 수 있겠죠. 어려우면 처음에 단어부터 해보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목자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놨어요. 목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자, 묵상하기 이제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쁜 수진이가 한번 묵상하기 한번 읽어주세요. 단어 찾기에서 목자라는 걸 묵상하기. 성령님 우리 누구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안식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목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질문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목자가 무슨 뜻이죠? 성령님 나에게 목자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바꿔보면은 그게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될 수 있겠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을 자꾸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복 문구 찾기. 반복되는 단어, 구절, 문장을 주의 깊게 봅니다. 처음에 그냥 좀 관심 가는 단어였다면 이 본문에서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이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또 오래 새기도록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뭘까? 인도하시는도다가 반복되니까 그걸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인도하시는도다를 묵상하기. 이거는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진우경제님이 한번 묵상하기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끝이 않은 다리로 인도할 친구는 누구인가요? 네, 그러니까 화두를 찾았으면 그 화두로 질문하면서 계속 교제하는 얘처럼 여러분의 대화로 제가 인도할 사람은 누구죠? 주님이 나를 인도할 곳은 어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사전이나 쉬운 말 번역 성경, 영어 성경을 찾는 거. 찾은 만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또 교제할 수 있겠죠. 단어의 의미를 알수록. 그래서 사전을 찾아볼 수 있고 영어 성경이나 더 가능하면 원어를 쉽게 번역한 성경, 한글 번역본,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세번역 성경을 하잖아요. 우리 키티는 그 좋은 것 같아요. 좀 쉽게도 그래도 단어들이 돼 있으니까. 개혁개정은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아니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걸 이제 사전에 보니까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이러면 더 이 단어를 묵상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아니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없는 것들을 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영어로는 comfort, 세번역에서는 보살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더 우리가 쉽게 풀어서 교제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영어 성경은 영어를 좀 그래도 잘하는 사람, 영어를 웬만하면 사전 많이 안 찾고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영어 성경을 하면 좋은데, 내가 큐티하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은 묵상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기 원하시는 분은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단어 안 찾아도 읽을 수 있는 정도 되는 사람은 영어로 찾고, 여러분 대부분은 쉬운 말 성경, 세번역 성경을 찾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란 뜻을 찾았으면 어떻게 묵상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 성훈이가 묵상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이유를 받았나요? 요즘 제가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 아니란 뜻이 보살핌이니까, 위로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교 문구 찾기. 여러 비교 문구를 찾아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생각하고 거기서 발견한 다양한 관점을 붙들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올바르고 이게 맞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내 삶에서도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어떤 건 물리쳐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목자랑 원수랑 비교돼서 10편 23편 나오니까 그 비교 대상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 묵상하기. 수민이가 한번 묵상하기 읽어주실래요? 네, 이렇게 목자, 원수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이런 거를 화두로 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식어 찾기. 문장 안에서 수식어는 생략을 해도 문법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성경에는 수식어는 성령님께서 강조하기 위해 더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므로 눈여겨봐야 합니다. 수식어를 찾아 묵상하면 성경 속 배경과 상황을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수식어가 빠져도 대화가 되지만 성령님께서 수식어를 붙였다는 것은 그 말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하게 하고 싶은 그 성령님의 의도를 묵상하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풀밭, 물가일 수도 있는데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이렇게 하면 그거를 묵상해요. 와, 왜 풀밭인데 푸르다고 했을까? 왜 물가라고 했는데 실만한 물가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거로 질문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묵상하기 질문 예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숫자 개념 찾기. 지금 우리가 계속 만나 찾기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죠? 만나 찾는 여러 방법 중에 숫자 개념, 예, 성경에서 시간, 기간, 나이, 개수, 뭐 크기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해석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0편 23편에서는 평생, 영원히 라는 시간 개념이 나오니까 그걸 화두로 나는 좀 평생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교제하기 원한다는 게 관심이 있는가, 그걸 화두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묵상하기 질문 유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7번째 만나를 찾는 방법, 성령님과 대화를 화두를 찾는 방법은 감각 개념 찾기. 저도 이건 좀 신비롭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지난주에 이제 소련에 때 설교 때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포디 예배 이런 말을 제가 했잖아요. 포디 예배, 경험해야 된다 예배는.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는 그런 4D로 경험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분은 감각 개념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냄새도 맡아보고 향기 뭐지 손으로도 만져보는 그런 걸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묵상이 풍성해질 수 있다. 만나를 찾을 때 모든 감각, 시각, 자꾸 오타가 많네요. 청각, 정각이 아닙니다.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총동원합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찾습니다. 전인격, 지정의를 다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와 맛, 피부에 닿는 느낌까지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모든 감각으로 성령님과 친밀해지며 영적으로 민첩해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를 짓더라도 속히 회개하여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힘입니다. 영적 근육이 길러져야 되는데 넘어져도 다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 이 모든 감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만큼 친밀함을 알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에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에는 이 상이 지금처럼 번역이 안 매끄러워서 나는 이렇게 상 주신다,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구나 생각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밥상을,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준다는 게 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차려준 걸 한번 상상해보자.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떤 요리를 해주실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한번 상상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을 때 어떤 냄새가 날까,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해보고 넘칩니다. 넘치는 거를 상상해보고. 자, 그 묵상하기 질문 누가 읽어볼까요? 예은이가 한번 묵상하기 질문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성경 속 인물 찾기. 인물들이 나오는 본문을 큐티할 때는 그 인물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그들의 언행 심사를 점검하고 태도와 동기를 살펴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보다 내가 직접 성경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 인물을 경험하면 더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인물이 특별히 없어도 그 인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옆에 내가 있다는 느낌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옆에 내가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베드로 혼내실 때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베드로처럼 혼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인물에 자기를 한번 넣어서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만나 찾기에서는 목자, 주, 나, 원수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각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혜진이가 한번 묵상하기 질문 읽어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예시를 들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중요한 거는 본문에서 대화할 거리를 찾아서, 화두를 찾아서 그 대화를 질문으로 바꿔서 계속 교제를 해보는 거, 그게 만나 찾기란 거예요. 자, 만나를 찾았으면 이제 그 묵상으로 나가야겠죠. 대화하면서 묵상하기. 자, 먼저 묵상할 때는 우리가 그릇된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큐티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인식이란 거예요. 묵상하다는 단어의 뜻 때문에 고착화되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묵상은 관념과 의식을 바탕으로 대화에 이르는 실제적인 행위 개념입니다. 좀 관점을 바꿔서 성경을 생각한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한다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해야 된다. 생각은 나 혼자 한다는 인식이잖아요. 대화는 성령님과 나눈다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큐티는 나 혼자 조용히 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다. 큐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큐티는 정적이다. 정적인 건 환경적인 요소일 뿐 콰이어트 타임이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실질적인 교제이므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끄집어내고 나가야 된다. 자, 묵상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는 대화이다. 묵상의 성경적인 뜻,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읊조리다.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 그분과 대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읊조리다라는 게 그거래요. 이 사자가 그 뭐지 음식물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어떤 걸까요?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맛있는 우리 조원이는 맛있는 음식 있으면 바로 반응이 나. 우와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해줄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 그러니까 진리이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떤 뜻이죠? 이렇게 계속 읊조리는 마음. 그다음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스쳐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교제가 되고 동행이 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 사람 만났어요. 지사님도 인사하고 원로 목사님과 터치도 하고 이게 스쳐가는 만남이죠. 근데 의미 있는 만남은 대화를 했을 때 의미 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쳐가는 만남으로 성경책 이렇게 하고 해설 쑥 보고 스쳐가는 만남이 안 되고 대화를 하면서 의미 있는 만남이 되면 좋겠어요. 만나의 성경적인 뜻, 이것이 무엇이냐? 묵상의 단계에서 성령님과에 대해 첫 시작은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은 만나를 가지고 성령님 이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화두를 찾아서 무슨 뜻이죠? 어떤 뜻이죠? 질문하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 학교에서도 우리 그렇게 배우죠. 해석을 위한 질문. 예, 무슨 의미인가? 왜 이랬는가? 이걸 계속 질문하고 하고 있잖아요. 질문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랬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자, 대화가 어려운 이유, 나 자신 때문. 마음이 둔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된댔죠. 또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인데 질문 자체를 어렵게 느끼고 어색해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이런 데서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문화에서 자라다 보면은 질문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질문이 없이는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반성해야겠네요. 세연이가 질문 많이 할 때마다 나중에 이야기가 이렇게 필요했는데 질문을 대답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갈 수 있겠죠. 자, 어려운 대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과 대화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화할까? 쓰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쓰면서 큐티 할 때 쓰기는 대화할 때 말하기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묻고 들은 내용을 모두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자신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대화가 처음부터 어려우면은 단어라도 뭐 이렇게 평안 이 단어 써보고 더 해보고 왜 평안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바꿔보고 써보면은 그게 대화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강원국 작가 아십니까? 글쓰기 작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대통령의 글쓰기도 쓰시고 최근에 낸 책이 나는 말하듯이 쓴다. 이렇게 그분은 말하기랑 쓰기랑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봐야 글을 잘 쓰고 자꾸 써보면 말도 잘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큐티 할 때 대화가 어려우면 자꾸 써보는 거예요. 단어라고도 시작해서 그러다 보면 점점 대화가 풍성해져요. 이제 생각나는 것을 적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께서 대화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처음에는 뭘 묵상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쓰다 보면 그리고 선우가 참 잘하더라고. 막 열심히 막 지금도 제일 열심히 써요. 그림 그리는 거 아니죠? 제일 열심히 이렇게 막 써요. 자, 말씀 묵상에서 일상 묵상으로 큐티를 통해 성령님과의 대화에 익숙해지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익숙한 사람은 길 가다가도 빨간불이네요 하나님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고 오늘 버스가 빨리 왔네요 성령님. 그게 묵상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표가 나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예요. 이미 말씀에서 그런 휴재가 돼 있는 사람은 이제 일상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도 묵상. 그게 막 전도서나 잠언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서 막 개미 보고 묵상하고 막 해를 보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하잖아요. 모든 걸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만나를 찾았고 묵상했다면 적용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적용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성심껏 실천하는 것이다. 묵상하기 단계를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면이 변화되어 영성을 얻는 자리라고 한다면, 적용하기 단계는 그 영성을 실제 삶 속에서 행동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실제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그냥 이 말씀 진짜 좋다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대로 되네, 실제로 경험하는 거.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이 셀 모임 때 나눠지면 셀 모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은 정도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주셨고 나는 어떤 반응을 했고, 그럴 때 진짜 삶의 나눔이 일어나게 되겠죠. 말씀을 통과한 삶의 나눔. 자, 왜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순종이 쉬워진다. 적용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묵상만 하고 큐티를 끝내는 이유. 많은 사람이 큐티라면은 그 말씀 묵상을 충분히 한 것으로 큐티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적응까지 안 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묵상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묵상한 것만으로 아는 것이 많아질지라도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진짜 실제 삶에서 부딪혀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적용을 안 하는가? 희생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적용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왜 맨날 내만 억울한 것 같잖아요. 내가 져줘야 될 것 같고 맨날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순종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 것 같지만 내 고집만 더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자, 적용을 위해 성령님과 대화하기. 묵상할 때처럼 질문을 6화 원칙으로 다양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이 더 강조됩니다. 똑같이 질문해야 돼요. 우리 큐티 학교에서도 해석을 위한 질문도 있고 적용을 위한 질문도 있는데, 적용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제일 강조된 게 어떻게라는 질문이 제일 강조되면서 질문해야 된다. 적용 대상은 남이 아닌 먼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 순종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도는 이 뭐라 할까요? 말씀을 내 속에 스며들게 하는 이 내면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말씀을 아무리 아침에 묵상을 깊게 하고 은혜스러워도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적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내 삶에 유혹에 찾아왔을 때도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안 그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진짜 내면에 진짜 상황에 가서 탁 닥쳐도 말씀의 반응이 딱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내면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적용의 첫걸음, 회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적용하기 위해 성령님과 대화하고 삶에서 순종하면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면 삶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끊임없는 현실의 문제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죄와 사탄의 미혹, 세상의 유혹도 이기게 됩니다.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 성령님과 대화를 삶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묵상할 때 대화했던 내용을 삶에서도 계속 대화하면은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삶의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도 않으며 항상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회개의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면서 또 계속 말하시고 이끄시는. 조은이 세연이도 여기 있어서 제가 말하기 좀 불편한데 한 번에 안 바뀐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연아 이거 또 치우라고. 제가 치울 수 있지만 여기 와서 이거 보라고, 이거 치우라고. 오늘도 아마 또 말해야 될 거예요. 힙하게 이거 치우라고. 왜냐면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변화되기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이끄실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는 묵상하기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지만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묵상의 끝에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회개, 적용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또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 어떻게 회개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묻고 적용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 바로 적용하기 단계입니다. 자, 적용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내 말씀이 내 삶도 해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제 말씀을 해석한 게 아니라 삶도 말씀으로 막 해석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되게 했구나.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게 묵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인물이 나로 비춰지고 말씀 속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정도 되냐, 큐티한 말씀이 제 삶에 적용되도록 하루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이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느껴지네요.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느껴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과거의 일들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들까지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과거에 내 문제도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많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고,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근데 말씀의 묵상의 사람이 되면 과거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이 돼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고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 있는 거. 통찰력. 우리는 통찰력을 막 직관적인 거, 막 그 사람의 타고난 거, 이게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이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최윤식 박사님이 이 미래에 대해서 막 예측한 글을 쓰면서 통찰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통찰력에 대한 오해가 있다. 통찰력은 타고나거나 신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통찰력이 생명의 미래학자로서 오랫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는 다르다. 통찰력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 통찰력의 차이는 생각의 기술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이다. 생각이 단련된 사람, 말씀으로 생각이 훈련된 사람은 삶에 대한 통찰력이 나와요.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지혜롭게 앞길을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증거하기. 제일 처음에 만나 찾고 묵상하고 성령님과 그걸 대화하고 적응점을 찾았다면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나눔인데 이 책에서는 왜 증거라고 했을까? 나눔보다 증거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나눔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끔 나눈다고 하다 보면은 이 적용점을 나눠야 되는데 해석을 나누면은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거 이상한 건데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런 뜻이냐. 그거는 지금 큐티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그럴 수 있죠. 성경 공부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큐티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 저 혼자 한 거 아니죠? 같이 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했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한 걸 나눠야 되는 건데 자꾸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나누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이고. 그 지식을 나누면 변론이 일어나고 현실의 문제와 일상의 이야기들이 더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강조가 안 되고 내 일상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의 나눔을 듣고 비판하기도 하고 자신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안 그러는데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비판한 마음이 팍 들어요. 막 이렇게 특히 목회자, 안수 집사님들, 부장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큐티하자 이렇게 하면은 막 뭔가 틀린 것 같으면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 막 이렇게 교정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근데 그런 큐티 나누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으면 그 교제한 부분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는 상대방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모인 이들과 함께 다 함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굳이 뭐 증거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눔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 인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눈다는 거. 셀 모임 때도 그냥 삶만 나누든지 말씀만 나누든지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 교제한 하나님을 나눠야 되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눌 때 진짜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왜 증거해야 되냐? 증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사명이므로 증거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무언가를 증명하려면 증거 자료가 필요하듯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체험은 큰 일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사건일지라도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나눔도 사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눌지 잘 모르겠잖아요. 묵상한 거를.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묵상한 방법이 있는 사람은 그 순서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먼저 만나 찾기였잖아요. 그거를 나누면 돼요. 나는 이 말씀에서 이거를 만나로 찾았습니다. 이 단어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라는 단어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찾은 만나로 성령님과 대한 내용을 증가합니다. 내가 목자라는 단어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런 느낌을 주셨어요. 이게 교제한 내용. 적용 내용은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삶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줬어요. 아직은 아무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대감을 주셨어요.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나눌 때 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했고 적용했을 때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공동체에서 증거하는 유익과 어려움. 자,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증거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공동체에서 날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에서 날마다 함께 같은 본문으로 큐티하면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마음이 모아집니다. 같은 말씀을 주제로 삼아 대함으로 서로 더욱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지체와도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일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이 각각 다르게 들리므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증거한 하나님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서 나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도 있습니다. 너도 평안에 대해서 목사님, 나도 이번 주 평안이었는데, 어제도 막 나누다 보니까 다 이제 직장 일터에서 상사의 그 취업과 그런 상사의 갑질 고민이 있다는 걸 막 나눴어요. 너도 그 고민이냐, 나도 그 고민이다, 너도 그 고민이다. 같이 하나님 이름 모으는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로 증거하면서.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고픈 갈망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받기도 하고, 바른 교훈을 얻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면은 풍성함이 있는데 또 상처가 받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죠. 서로 나누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야 될까? 제일 마지막 문장, 물론 이 부분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과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제일 문제나 허물, 수치스러운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과 체면, 내 자신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보다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기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묵상하기를 할지 나눴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방법을 위해서 만나찾기라는 것처럼 화두, 대화할 내용을 찾아서 질문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적용할 점을 찾아보고,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했는지를 증거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